샬롬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그들이 친밀한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다급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봐서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 얼마나 시간이 급한지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바로 코앞에 둔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생명이 곧 끊어질 것 같은 긴급한 상황,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 정상적이라면 아마 이러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래, 나사로가 얼마나 아프냐, 내가 곧 가서 고쳐줄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 당장 가보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러 가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나사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도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시간처럼 빠르게 반응하여 나사로를 고치러 갈 것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것처럼 나사로의 소식에 반응하셨습니다.
그 반응의 극치가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다면은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면 당장 달려가야 할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 속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명자에게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각자 주어진 시간의 예금 통장에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잔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잔고가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마치고 이 세상의 시간을 떠날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분주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지만 그러한 시간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에 이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또 우리는 주위에 너무도 많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을 향한 호감이나 칭찬이나 감탄이나 반감이나 미움이나 멸시 등 좋았다가도 거기에 나빠지기도 하고, 수십 번 수천 번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대하여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우리 내면의 삶의 결핍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또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만 일어나는가? 왜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민감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우리의 겉모습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은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분노와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뒤죽박죽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분주함만 있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쁜 일정 속에,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남아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러한 고독,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광야, 자신만의 사막을 만들고 이 세상의 시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신비롭게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요,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자랑인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시간에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복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주를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